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아덴에서의 선교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을 더 이상 할례의 문제로 복잡하게 하지 말도록 하는 그 서신을 들고 그가 전도했던 지역을 찾아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그 드로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또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면서 선교팀이 4명이 되었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4명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과 또 이제 빌립보 간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팀은 이제 누가를 그곳에 떨어뜨려 두게 됩니다. 이제 3명이 된 그 팀이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데살로니가 가서 역시 3주 동안 안식일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방해로 인해서 더 할 수 없어서 이제 그곳에다가는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이 2명이 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출발했던 인원과 동일했고 그 사람과도 동일하죠. 그 밤에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또 핍박을 하게 되면서 급히 바울만 이제 아덴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 혼자서 선교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7장 15절에서 부탁하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와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베레아 성도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의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지도를 잠시 이렇게 보면 이러한 형태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전도 여행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곳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굳게 해주고 에베소로 가고자 했지만 막아서 드로아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보니엘라 거쳐서 데살로니가 가고 베레아 갔다가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여정,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면 고린도까지 가는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게 되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 아테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테네. 이것은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을 위쪽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눈다면 밑에는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 아가야 지방의 자유 도시로 아테네가 지명을 받게 됩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죠. 뭐 유명한 그 철학자들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죠. 다음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필라톤, 그리고 필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쭉 이어져 가는 그런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곳이 되고 또 이곳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 알려져 있는 신화의 도시입니다. 왜 이름이 아텐일까요? 아덴일까요? 네, 그렇죠. 여기 이 도시의 주신이 아테나라는 신입니다. 지혜의 여신,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테나 이런 신이죠.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 아테나 여신을 또 하나 상징하는 것이 이제 그 부엉이가 따라붙어 다니는데요. 부엉이 이제 지혜의 신의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테네의 이 도시의 이름을 지어진 것이 아테나라는 여신을 모신 도시고 이 아테네에서는 이 아테나가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마저도 이 아테네 가면 저 아크로폴리스 안에 둥지도 못 들고 저 한쪽에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신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곳은 아테나라는 여신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름까지도 아테네 또 아덴 이렇게 지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당시 바울 시대도 이때가 또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었고요.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이쪽 그리스 땅을 다스렸던 두 세력이 있다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라는 두 세력이 또 있었죠. 그래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 또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그쪽 동맹해가지고 전쟁도 치르게 되고, 역사 흐름에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세에서 살펴보았었죠. 그 정도로 상당히 유명했던, 또 해상이 상당히 강했던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그런 도시가 해당이 됩니다. 방금 보셨던 대로 바울이 아테네 혼자서 도착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아테네에 가면 바울이 도착했다라는 이런 항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발음이 잘 안 되죠? 빨간 글씨인데요. 빨라이온 빨레론. 발음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하시네요. 이제 빨라이온 팔레론 해가지고 바울이 도착했던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진 이곳이 사도 바울의 도착 항구다라고 하고, 그쪽에 한 곳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동상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부조의 입간판이 이곳 항구에 설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이제 바울과 별로 떨어지지 않은 시대죠. 이 세기의 신학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팔레론만에 있는 항구에서 아테네에 이르는 길, 아마도 바울도 항구에 도착한 후에 지나갔을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따라 여행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과 영웅들의 제단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17장 23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무엇도 보았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디서 보았느냐 했을 때 이 지리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항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 도시까지 가는 길에 이러한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바울도 아마 이 길을 따라가면서 그 제단들을 보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아테네까지 이렇게 걸어서 들어 올라가야 되는 행로가 되죠. 아테네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아크로폴리스, 신전들이 있는 곳, 아테네 신전,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유네스코가 있잖아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1호가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이 기둥 모양이 유네스코의 마크가 되었죠. 높이가 156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높아 보일까요? 이 바닷가에 접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해수면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156m만 돼도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언덕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아크로폴리스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에 주신이 아테나 신,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 아테네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에렉테이온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사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수레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극장도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이게 보이는 옆에 하나 이거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아마 이제 제우스 신전일 거예요. 아크로폴리스 위에 신들이 있는 곳에 못 올라가고 일반 백성들처럼 저 바닥에서 이렇게 신전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면 보통 보는 것이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보고요. 이 아크로폴리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가면 아고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고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16절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어디에 갔습니까? 장터. 여기가 이제 아고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가면 그리스 가면 또 터키 가면 좀 색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터키는 여자들이 바깥 출입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서 장을 보러 오는데 도대체 그리스 남자들은 왜 장을 보러 나올까요? 이 그리스 남자들은요, 이곳에 와가지고 남자들이 장을 보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도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그리스 남자들은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장을 보면서 그냥 물건만 사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아내들 속 터지는 줄은 모르고 물건 사러 왔다가 막 사람 만나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계속 이제 대화하고 이제 이런 곳들이 이제 바로 이제 아고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해진 토론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여기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그들이 이 철학이 우수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였던 장소가 여기 아테네의 아고라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레오파고스 언덕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내다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죠. 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아고라도 보이고요. 여기에서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도 다 보입니다. 근데 성경이 바로 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17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9절. 그를 붙들어 어디로 갔습니까? 아레오파고로 갔다라고 나와 있죠. 바로 아레오파고로 갔다라는 것이 이 아레오파고스에서 갔다라는 겁니까? 그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아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17절에서 장터에서 아고라에 있었습니다. 아고라에서 논쟁하다가 재판석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시장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갔을까 하는 거죠. 왜 데려갔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참 19절 한번 보세요.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파고로 가면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를 붙들었다. 이제 가려는 사람을 붙들어서 말 좀 하고 가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강제로 끌고 가는 듯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붙들어서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붙들어서 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강제로 데리고 가는 걸까요?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이 바로 재판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몸짓들 같은 것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곳 아테네 아고라에 가서 보면 아레오파고로 올라가는 길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성경에서 이제 가서 보면 실제로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아테네 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는 곳 여기하고 다음에 아레오파고스 언덕, 아테네 아고라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가는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이 아까 나왔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제단 이것이 그리스에서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000년 전에 있어서 그랬는가 몰라도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군데서 발견이 돼요. 아테네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긴 게 아니라 종교성이 많은 도시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혹 까먹어서 그럼 왜 세웠을까요? 알지 못하는 신 왜 세웠을까요? 혹시나 이 신들이 뭐 할까봐 나 무시했다고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타 등등 하는 거죠. 기타 등등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그냥 몰아 넣어서 나중에 신들 아니 왜 나를 기념 안 했어? 여기서 했잖아요. 하면서 모든 것들 여기다 기타 등등으로 다 집어넣는 곳이 여기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시리아 IS에서 이제 파괴됐다고 전해지는 팔미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터키에 갔을 때 터키 이스탄불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팔미라에서도 시리아 땅에서도 이렇게 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디서도 발견됐냐면 로마에서도 발견되고 또 버가모 터키 땅 버가모에서도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테네에서도 아마 이런 제단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에서 발견된 제단이고요. 또 오른쪽에 버가모에서 발견된 제단들도 있어서 당시에 이러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챙겨서 흔히 말하는 다신교죠. 다신교. 그들에게 제사 지냈던 이런 일들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방금 우리가 보셨던 23절에 나와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느 것 하나 이 귀신에게 이제 자기들이 어려움 당할까 봐 이렇게라도 해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런 제단들이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을까 했지만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그러면 충분히 그리스에서도 이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 아까 이세기 지리학자가 그것을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곳에 가서 보고 느끼고 행하고 전한 것을 사도행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봤던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에서 본 아테네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높은 빌딩이 좀 보이시나요? 높은 빌딩이 거의 안 보이죠. 왜 안 보이? 왜 높은 빌딩이 없을까요? 기술력이 없을까요? 좀만 파면 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파기가 굉장히 겁납니다. 왜냐하면 허가증 나왔다가도 파다가 유물 나오면 못하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유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멈추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판 그것을 갖다가 옆에다가 박물관처럼 전시를 해놓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데는 약간 그 철로가 다니지 않는 길 옆에다가는 유리로 이렇게 뚜껑을 해놔가지고 볼 수 있게 하고 워낙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파면 족족 유물이 나오니까 이들이 공사를 갖다가 건물이 클수록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걸 제대로 못하는 도시다 보니까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몇 미터 올라갔다고요? 150m 올라갔는데 거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시야가 확 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올라가서 봤을 겁니다. 그때는 뭐 이만큼의 집은 없었겠지만 자 바울이 가서 본 것이 뭘 봤냐라는 거죠. 바울이 16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뭘 봤다고 나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상이 몇 개 정도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상 천지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에 가서 보면 우상 천지입니다. 가끔 이제 이 그리스 터키로 성지답사 가서 소감을 들을 때 내가 이런 걸 보러 와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죠. 맨 우상이요 그냥 성지답사로 왔는데 우상만 보고 가니까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되게 많아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테나 여신이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 그것도 옆에 있는 이제 에렉티온 신전이라고 여기서 제사 지낼 때 이제 사용되어졌던 건물이 있고요. 들어가는 문부터 정문 신전이라고 있고요. 또 아테나가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테네 그 에게를 바라보면서 있는 니케 신전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죠. 다 그 밑에 이제 음악당이 형성되어져 있고 또 반대측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정문 입구입니다.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그래서 입구부터 신전입니다. 다 신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뒤에 가면 황제 신전도 있어요. 이 신전 뒤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지금 다 무너져 버렸는데요. 이 복원도입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절벽 위에다가 천연 요새처럼 지어놨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하나 이 별 이렇게 생겨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쭉 중에서 서쪽만 이렇게 완만한 게 돼 있어서 유일한 출입구가 이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방어하기도 쉽죠. 어디만 지키면 돼요? 이쪽만 지키면 되니까 이게 이제 항공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평지에 우뚝 하나 툭 솟아 올라와 있어서 예루살렘 성도 공격하기 힘들었던 것이 진입로가 없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경사가 완만한 경사가 아니잖아요. 거의 급경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우스 신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와 있네요. 예, 누구랑 같이 사냐면 인간들이랑 같이 사는, 신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완전히 지위가 땅에 떨어질 정도. 여기는 아테나가 제일 가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나가 준 선물이 뭐냐? 여기에다 준 선물이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 있는 곳 옆에 가서 보면 에렉티온 신전 옆에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이따 보시겠습니다. 나무 혹시 보이시나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무슨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땅에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자라죠. 지중해권이 물론 많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가리켜 보면 이게 이 폭이 120m밖에 안 되고요. 길이가 300m밖에 되지 않아서 큰 것은 아닙니다. 둘러보는데 시간도 이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이걸 파르테논 신전을 이제 복원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 복원도인데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아테나라는 신전입니다. 아테나. 이 옆에 있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거대한 이 밑에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얼마나 컸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거대한 이 아테나 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도시. 이 안에 또 하나 있어요. 이 신이 금으로 도장되어져 있는 신이 이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있었고, 그래서 아테네에게 봉헌된 도시처럼 아텐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 건물 안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었던 아테나 금 신상입니다.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죠. 햇빛이 왜 들어오게 했을까요? 더 반짝반짝 화려하게 보이죠. 길이가 12m라는 겁니다. 12m면 몇 층짜리예요? 만약에 이 아테나 신상이 우리 예배당 앞에 서 있으면 여기서 보면 어디가 보이겠어요? 머리 꼭지. 여기가 거의 지금 4m 4층이니까 3층 높이잖아요. 아마 이제 배꼽 정도 보일 겁니다. 5층 가면은 한 10m 되고요. 그죠? 6층에서 이제 거의 눈이랑 거의 아이 컨택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이 저게 딱 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1억 달러가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고, 대리석만 해도 2만 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만들었냐면 BC 43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어냈다 하는 거죠. 얼마 됐습니까? 약 2,400년 정도 됐다 하는 거죠. 지난 말씀드렸죠. 2,400년 전에 우리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 정도는 이제 문명이 빨리 발달했던 도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황금 옷을 입혀서 햇볕이 딱 뜨면 온 이 신전 안이 이 아테네의 기운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을 지었는데, 이 페르시아하고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 했던 그 돈 또 금광이 나왔는데, 저기 광산이 개발됐는데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이 페리클스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신전이 에렉티온 신전이고요. 지금 보이는 것이 무슨 나무라고요? 올리브 나무. 누가 줬다고요? 아테나 여신이 주었다고 해서 이거에서 이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복원도고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아테나 제단, 이 신전 안에서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소 안에서 제사 못 지내잖아요.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듯이 그들은 이제 이 파르테논 안에 가서는 제사를 못 지내고 그 제사를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에렉티온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6명의 여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리 모양을 살짝 보시면 다리 하나를 약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포즈합니다. 포즈. 자, 사진 찍을 때 뭐 하라고 하죠, 우리가? 포즈 취하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썼던 말들이 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서 나와 있는 포즈 취하라는 얘기는 다리 하나를 살짝 무릎 세우면서 이제 평소와는 다른 자세를 취하라라는 거죠. 총 6개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짝퉁들입니다. 진짜는 어디가 있을까요?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리스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라 영국 박물관에도 가져갔어요. 참 대단해. 저 무거운 것을 어떻게 가져갔을까 싶고요. 지금은 색깔이 다 벗겨져서 저렇게 무채색이지만 처음에 복원되었을 때는 이렇게 색깔이 다 칠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복원도인데요. 아주 뭐 화려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촌스럽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원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화려하게 어쨌든 보였겠죠. 밑으로 내려오면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극장답게 연극이 지어지고요. 아고라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이 연극 때 썼던 가면들이 전시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술의 신, 포도주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가 로마로 가서 무슨 신이 됩니까? 바쿠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바카스.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주신에서 나온. 대신 우리는 이제 바카스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포도주의 신인데 이제 넘어가면서 신의 이름들이 이렇게 좀 바뀌는 거죠. 또 그 옆에 가면 이제 조수미가 공연했다고 하는 아티쿠스 음악당이 지금도 공연하는 시설로 씁니다. 몇 년밖에 안 됐다고요? 200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 얘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 넘쳐서 하는 얘기. 이거 2000년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저렇게 공연으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신들의 신이라고 했던 제우스마저도 밖으로 쫓아날 정도였으니 이곳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나. 로마 역사가 플리니는 말하기를 아테네의 각 가정에 있는 신상을 제외하고도 집에 있는 것까지 조사 안 하고 공공 장소의 것만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라고요? 3만 개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에 살던 인구가 물론 이보다는 더 많긴 합니다만 공공 건물만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떨 정도였냐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뭘 봤냐? 본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 가득한 거. 우상이 가득한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서 느낀 것은 뭐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 여행 가는 사람들은 가서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할까요? 환호할까요? 우아하지. 저런 하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바울과 느꼈던 것이 다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지 가셨던 그분은 비슷한 걸 느낀 것 같아요. 와, 이 너무 먼다 여기 하면서 성지 답사까지 왔는데 이런 걸 내가 보고 다녀야 한다 하면서 이제 그분은 좀 약간 화를 좀 내는 듯한 표현을 하시는데 바울은 더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격분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 그들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뭘 받습니까? 제사를 받습니다. 찬양을 받아요. 누가 받아야 될 것을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 이것을 볼 때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그럼 한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7장에서 바울이 두 가지의 측면의 전도를 합니다. 하나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17장 보시니까 회당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의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인가요?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단지 뭘 안 했다고요? 할례 안 했고 코셔 안 지킬 뿐이지.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이 다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일신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늘 회당 나오면 거의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되었거나 개종했거나 두 부류입니다.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이 관용 억구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도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 그러나 할례 받지 않고 코셔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관용억구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이 사람들과 회당에서는 대화의 상대가 됐고
회당 안에만 가지 않았고 어디도 갔다고요? 장터, 아고라도 찾아갔다고요. 지금 여기가 보이는 것이 여기가 지금 아고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또 여기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아고라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 날마다라고 했던 걸 보니까 날마다 찾아 나섰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철학자들을 만났다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장 보러 온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두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고등학교 윤리책에 나올 때 스토아 학파 이렇게 뭐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들과 쟁론을 했다라고 나오죠. 아주 격한 토론을 했다라는 건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쪽 지금 나무가 많이 있는 곳으로 보이죠. 여기 에피쿠로스 자체가 이제 그 정원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에피쿠로스 집안에 있었던 정원에서 주로 모여서 대화했던 사람들이라 해서 정원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스토아 학파는 이 아탈로스 주랑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그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모였냐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아테네의 아고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는요 동성애가 참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뭐 알렉산더도 동성애자로 동성애자가 아니라 알렉산더 양성애자죠. 예, 그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동성애에 이렇게 많이 활발했냐 했을 때 여자들은 대화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철학을 논하고 이상을 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맞춰주지를 못했다라고 하고, 여기에 가면 그걸 말을 맞춰줄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으로 초대하다 보면서 술 먹고 하면서 이제 그런 난잡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도 남자 애인이 있었다라는 것이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런 어떤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자기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쟁론이 붙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바울이 전했던 것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부활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부활이 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모방했다 싶은 비슷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사람이 돼요. 사람 같지 못한 신도 있고요. 신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제우스가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동물로도 둔갑할 수 있고요. 또 이 땅에서 잘 살면 하늘의 별이 되어서 신이 되기도 해요. 이 마치 복음 전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그런 또 하나의 신이 있는가 보다라는 이래 취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됐다고? 우리도 그런 예 많은데.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도 그런 예 많지.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마치 뭐 일본에 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뭐 멸치 보여주면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뭐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설명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곳 지역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싸움의 더 큰 원인이 제공했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논쟁이 되었다.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17장 21절입니다. 모든 아랫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이 나그네 된 외국인들 왜 왔을까요?
논장하고 철학하려고 왔어요. 이쪽이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그냥 유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 시간을 썼다고 나옵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이거에 대한 시간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절로 가보세요. 위로 가서 네가 무슨 말을 한대요?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좀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간 것이 아레오바고로 간 거죠. 이게 지금 아고라인데요. 장터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논쟁을 폈던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 4-5개 정도 할 정도로 큰 규모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생활을 했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곳이 아레오파고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정원학파들이 모였던 에피쿠로스 철학자에 모였던 정원이 있고 스토아파들이 모였던 스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하고 아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불을 가져왔다는 헤파이토스 신전도 있고 곳곳에 하여튼 신전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자, 스토아가 뭐냐? 이걸 가리켜서 스토아라고 합니다. 이 기둥이 있죠, 기둥. 주랑이라고 하는데 기둥 두자입니다. 기둥으로 만들어진 회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서 모여서 주로 토로일을 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불렀고 이곳의 주랑은 아탈로스 주랑이라고 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이제 제논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숙명론을 주장합니다. 만사는 다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학교 다니실 때 배웠으면 그들은 이제 참는다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즐긴다, 금욕주의 뭐 이렇게 아마 또 들어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스토아 학파 하면서 그들은 이제 견뎌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탈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 이게 스토아 학파고 앞에서 보셨던 여기서 모인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정원 학파 또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싸우기 좋은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래서 만나서 아고라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매일같이 반복됐고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고요.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아레오바고 19절에 있었던 아레오바고로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찍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여기까지 갔느냐? 이 아고라에서의 토론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한계가 있었냐면 시간의 한계, 규칙이 있었어요. 자, 아고라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겠죠. 근데 한 사람이 오래 하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최대의 긴 시간이 있어요. 몇 분까지 허락을 할까요? 6분까지 허락을 합니다. 6분입니다. 6분 하다가 이야기 다 못했으면요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줄 서야 돼. 이제 그 다음 사람 올라와 또 6분 하고 내려. 그러면 줄 많이 서 있으면 1시간 2시간 있다가 또 올라가서 또 6분 하고 또 내려와야 돼. 바울이 예수와 보고 부활을 전하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이제 재판장 가서 실컷 말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뒤에가 보이는 것이 그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들이 있었던 그 앞에 가면 이 발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마터예요. 여기에 서가지고 발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안에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이 유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 아마도 모래시계가 언제 나왔나 모르겠지만 모래시계랑 똑같은 원리가 가진 시계가 바로 이 물시계입니다. 자, 이 물시계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계 이름이 클랩시드란데 여기에다 물을 채워요. 가득 채우면 밑에서 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그러면 이곳에 다 채우면 물이 얼마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6분. 6분 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걸 밑으로 내리고 이걸 다시 위로 올립니다.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이 오는 거죠. 자, 물 다 떨어지면 사람 바꾸고 물 동아리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최대 6분간만 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공적인 장소로 가서 네가 하는 말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위도 한번 판결해보자. 이게 정말 네가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것이 없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라는데 그것이 만나보자 하면서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고라에 있는 아레오바고로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입니다. 물론 이제 요 근래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보면은 아레오파고 스트리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길이다라는 거죠. 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네가 지금 이상한 걸 우리 귀에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인들 영혼 불멸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도 올라가는 거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몸의 부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것은 그리스시에는 없단 말이죠. 이건 신이라고 해야 돼, 사람이라고 해야 돼, 애매해진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전하니까 지금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가서 보시면 이게 지금 아레오바고 언덕인데요. 높이가 아까 파르테논 신전보다 밑에 낮아서 115m 정도 됩니다. 아레오바고의 언덕의 뜻은 아레스의 언덕. 아레스가 누구냐면 로마로 말하면 마르스 신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법정이 열린 곳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 없이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원 없이 한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시작. 자, 어디에 섰다고요?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거. 한복판에 서서 이제 드디어 외쳤다라는 내용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자, 아고라에서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이 아레오파고스까지 와서 아레오바고 언덕 이 재판석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석 밑에 이게 아레오바고 돌덩어리입니다. 굉장히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럽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요. 사진을 많이 찍으면 누구도 혹시 등장할 것 같으세요? 사진 많이 찍는 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정신을 놓고 찍거든요.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들은 이 지형이 익숙해요. 탁 치고 도망가면 관광객들은 못 따라와요. 이 돌 자체가 그렇게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매치기가 많이 나오고 올라가기 전에 가이드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보통 어디 가면 그러죠. 뒤에 있는 건 남의 거, 옆에 있는 건 공유하는 거, 앞에 있는 것만 내 거. 그래서 뒤로 뭐 올려놓고 하면 사진 찍을 때 쑥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소지품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인데 이곳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런 푯말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23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있죠. 여기에 그 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설교한 내용.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바울이 아마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지금 손가락 가리키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썼는데 정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동기유발했죠. 아마 이상한 얘기, 처음 들었던 얘기니까.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자, 어디에 안 계신다고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가리켰을 때 저기에는 누구가 탁 서 있어요? 아테나 여신. 근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은 저 전안에 있는 저 우상처럼 저런 곳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여신인데요. 그래서 포세이돈과 이 아테네 신 중에서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다 앉혀놓은 신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에 있는 아테나 신은 계속 사람들이 뭐 하는 신이에요? 갖다 바치는 신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라고요? 주시는 신이다, 주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못 본 채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한테 다 명령하셔서 회개하라고 하셨다. 자,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개할 것을 지금 전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내가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회개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부활이죠. 예,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이상한 거 얘기한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아레오바고에서 보이면 또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아까 부활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럼 여기가 무슨 터일까요? 네, 무덤입니다. 무덤. 이제 테미스토클레스가 여기에서 이제 연설했던 것으로 유명한 곳에 이제 무덤인데요. 아까 이제 아테네 그 신전을 건축했던 사람은 페라클레스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이제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을 앞에서 연설을 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사람들의 명연설을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꺾였던 기가 살아나는 이런 것처럼 이것을 아주 잘했던 명연설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사람 연설문이 책으로 남아 있는데 그가 했던 곳인데 원래 여기는요 가마터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케라메이코스 혹시 뭐랑 비슷한 거 아세요? 케라메이코스 네, 세라믹이 여기서 영어로 번역하면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이 뭡니까? 도자기입니다. 이곳에 그 도자기를 구워내던 가마터였는데 나중에 여기가 이제 무덤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바울이 들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있었던 거죠. 이게 부활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누가 구원받았다고 나옵니까? 17장 34절 한번 보시면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으니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몇 명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생에 의하면 이 아테네 교회의 초대 장로가 디오누시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았다라는 것 같아요. 적었다라는 것 같아요. 적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름이 한 2명 정도 하고 몇 명 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8장 갈 때 고린도 갈 때 이 부분을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설교를 아까 했던 설교가 참 명연설 같았는데 사람을 울리지는 못했다. 근데 이 설교는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걸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예요? 철학자들. 또 누굽니까? 새로운 것만 보고 말하고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 자, 그들이 어떤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부분이지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했다라는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문이 두 종류가 있는데 13장에 나와 있는 설교문이 하나이고요. 그것은 회당에서 전했던 설교문입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대상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문이 남아 있는 게 어디입니까? 17장 여기 나와 있었던 22절부터 나와 있는 그 설교문. 이 설교문의 청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회당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고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고라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갈수록 더 하죠. 예전에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이렇게 구원을 잘 받았을까요? 예전에는 회당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당 사람들이 하면 교파에서 율법에 째들어 가지고 또 그 경건한 사람들이 뭘 안 했어요? 할례만 안 받으면 그들은 살겠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 이 교파에서 이 율법의 문제를 억압받던 사람들은 그거 하나, 이 죄의 문제 하나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맺힌 것만 풀어주면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더 일어났죠. 어쩌면 회당의 역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는데, 요즘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알려줘야 돼. 근데 그 자체가 사람들이 어때요? 수긍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죄인이라고 하면 맞아요, 죄인이에요, 이게 쉬웠는데 요즘은 죄인이라고 수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아까 17장 19절에 나와 있던 대로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왜 기분 나쁜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항변하고, 한번 말해봐라. 말해봐라는 거지, 내가 듣고 구원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말해봐. 그러면 네가 원 없이 한번 말해봐. 그건 내 들어보지 뭐. 이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바로 아고라에 있는 구도자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갈수록 하게 됩니다. 다시 32절로 가서 보시면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들의 두 반응이 잠깐 나오는데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조롱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그게 신이냐? 신은 그리스 로마, 우리에게 익숙한 신은 그런 신 아니야 하면서 그건 신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억측이야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또한 불의의 사람은요, 이 말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듣겠다고 했던 사람 치고 다시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이,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몇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만이 믿고 구원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서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 바울이 본 거, 뭘 봤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 느낀 것은 뭘 느꼈어요? 분했다, 격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가지고 변론을 그가 하고 다녔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전했던 건 뭡니까? 두 가지 나와 있죠.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했다.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느끼고 행하고 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아테네에 가서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또 이제 아테네 가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올림픽이죠. 제1회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고, 다시 그걸 기념하면서 최근에 아마 보셨죠? 여기에서 양궁 경기가 펼쳐졌었던 그 경기장이죠. 개막식하고 이 앞에 가면 대한민국이 국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태극기가 왜 있을까요? 주최국이었기 때문에. 몇 년도예요? 올림픽 몇 년도 있었어요? 88 올림픽. 그래서 24회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주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깃발도 여기서 볼 수 있죠. 이 객석 밑으로 가면 거대한 전시관이 있습니다. 아테네 항공으로 잠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도시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
보이는 큰 건물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스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에렉테온 신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인데 절벽이잖아요. 저기 쳐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죠. 이게 지금 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 앞에가 출입구고요. 파르테논 건물. 참 너무 어이없게 폭탄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지금 보이는 여기가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곳. 17장 22절 나와 있는 설교했던 곳이죠. 지금 이제 이쪽 이쪽이 지금 아고라입니다. 아레오파고 언덕이네요. 여기가 지나갔고 여기가 지금 보시는 곳이 아고라입니다. 이분이 해 질 때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해가 다 져버렸어요 지금. 가면 늘 뭐 이분도 그러겠지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뒤에는 이제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뭐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의 근원이라 만물의 근본 물질을 물이라고 했던 뭐 탈레스부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3대 고전 철학자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순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외울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그러면 외우겠다. 소피아의 소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피잖아요. 피니까 플라톤, 마지막 세 번째 아가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철학 세 학자 소피아다.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헷갈리시는 누가 누구의 제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제 삼파술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토론했던 그래서 유명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죠. 삼파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끌었던 사람이고 이분도 뭐 나라가 전쟁 날 때는 군인으로도 참전하기도 했고 토론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더 유명한 것은 악법도 법이다. 뭐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닌데 원래 이제 델피에 가면 현인들의 7마디 말이라고 이렇게 벽부에 써붙여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문구가 너 자신을 알라인데 그것을 소크라테스가 하면서 유명해진 거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닙니다. 원조는 따로 있고 사용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플라톤이죠. 플라톤 이데아 세상 아마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원 불멸의 사상 이런 것이 있다. 참된 지식만이 절대적인 지식이고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플라톤과 좀 많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에게서 더 유명한 것은 그분이 누구의 스승이었다는 얘기예요?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는 곳곳마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영향을 줬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을 주어서 늘 그의 책을 가까이 하고 다녔고 그는 무기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문화로서 정복하려고 했다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명의 고전 철학자 넘어가서 사도 바울 시대 때 만났던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생기는 문화 현상이죠. 헬레니즘하고 나중에 이제 헤브라이즘하고 섞여서 뭐가 생깁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동서양 융합이 되어지는 이제 그 과정이 생기죠. 근데 이제 먼저 가기 전에 바로 이제 그 그리스 땅에 있었던 에피쿠로스라는 그 사람 집에서 이렇게 정원이 있었는데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정원에서 모였다. 그래서 정원학파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쾌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의 궁극적인 쾌락을 했는데 참 이거 읽으면서 참 모순덩어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성적인 쾌락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는 싫어했냐면 사랑에 빠지는 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사랑이 달콤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인데 즐거움인데 사랑을 받더니 이게 앙쾌락이에요. 앙쾌락. 성적인 것은 쾌락인데 이 사랑으로 빠지면 막 거기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거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래서 아주 이제 그렇게 해서 쾌락주의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또 등장하죠. 그에 반대에 있었던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라고 많이 알려졌고요.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물질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서 참아야 하느니라라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탈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이었다면 이들은 이제 참는 거 이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했죠. 금욕이 하고 싶은 것을 금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가게 됩니다. 자살에 대해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 이제 이 자살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당시 로마에 있어서는 이 자살을 또 미워하고 자살이 자결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자결을 굉장히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 네로의 그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이런 사람들도 네로가 그에게 있어서 최대로 관용을 베풀어 준 것이 네 목숨을 네가 끊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배려입니까? 내 운명을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해냈다 하는 것이 이제 자결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상당히 좀 미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게 이제 어디도 있냐면 일본에도 있죠. 일본 애들도 사무라이들이 이제 어떻게 죽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예. 잘못해서 나오면은 그 흔히 말하는 오야붕이 칼을 딱 던져서 죽는 거죠. 네 스스로 하라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명예로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런 철학적인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등장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것저것 다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죠. 디오게네스, 알렉산더랑 유명하죠. 하도 유명해서 알렉산더가 여기 찾아왔을 때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주겠소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겠다고요? 좀 비켜봐. 햇빛 좀 들게. 당신만 좀 친해주면 그게 딱 좋아. 왜 가로막아서 햇빛을 못 쓰게 하고 있어? 자, 이 사람들 견유학파라고 하는데 견유학파가 뭐냐면 개입니다. 개. 그래서 이제 이 개를 지칭하는 단어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세상 물건을 아주 경멸합니다. 아까 금욕주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과 좀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상한 만족, 노숙자처럼 살고 해서 왜 노숙자처럼 살아요? 개가 그렇게 살잖아요. 개처럼 사는 거 이것을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게 철학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 쾌락을 추구하게끔 살다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앞에서 나왔던 그들의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0분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